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8장입니다. 찬송가 528장. 우리 먼저 가사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안 입었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돌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배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안 입었고 못 들은 채 하려나.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아멘.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1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31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그 가지를 많게 하여 모양이 아름답게 하였더니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는 모든 나무가 다 시기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의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아서 높이 솟아났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은즉 내가 여러 나라의 능한 손에 넘겨줄지라. 그가 임의로 대우할 것은 내가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쫓아내었음이라. 아멘. 저희가 지금 에스겔서를 계속해서 성경 통독을 하고 또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31장의 말씀은 에스겔이 주변 여러 나라에 대한 예언을 하는 중에 애굽에 대한 예언, 애굽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 그리고 애굽의 그런 앞으로 애굽이 어떠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전하는 내용이 31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에스겔이 애굽에 대한 예언을 하는데 애굽에 직접적으로 예언하기보다는 그 역사 속에 있었던 아수르라고 하는 이 제국에 대한 그 아수르의 역사를 비유로 그리고 전하면서 아수르의 형통과 멸망을 통해 애굽에게 경고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31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에스겔은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 그 아수르의 위험을 백향목, 레바논의 백향목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레바논의 백향목은 우리가 성경에서 자주 듣는 그런 나무입니다. 레바논의 백향목은 그 일대에서도 아주 단단하고 그리고 키가 큰 다른 나무들보다도 그 높이 자라기 때문에 목재로서 굉장히 유용한 그러한 나무가 레바논의 백향목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사용했었던 나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현재 그 레바논 국가의 그 국기에도 보면요, 그렇게 백향목의 그림이 새겨져 있을 만큼 그 지역에서 가장 유명한 그리고 많은 그 주변 국가에서 목재로서 가장 잘 인기가 있었던 나무가 바로 이 백향목 나무입니다. 이 백향목 나무는 또한 가지를 많이 뻗어서 또 그 백향목 나무가 있는 굴림 지역에는 많은 새들과 동식물들이 지낼 수 있는 그런 또 숲이 조성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이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정말 비옥한 토양 그리고 어떤 지리적인 위치에서 굉장히 이점을 갖고 있었던 나라였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굉장히 놀라운 발전을 일으켰었던 나라가 바로 아수르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아수르는 성경에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제국이 아수르입니다. 그런데 그 아수르라고 하는 이 제국 자체가 굉장히 큰 제국이었고, 그리고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그리고 풍성하게 갖추었었던 이 나라가 바로 아수르였습니다. 그렇게 에스겔은 이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이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그렇게 풍성하고 왕성하게
확장하고 또 발전됐었던 그런 나라였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많은 국가들이 이 아수르 제국의 충성을 약속하고 또 속국이 되어서 아수르 제국을 섬겼던, 그래서 당시에는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로마의 평화라고 하는 그 말인 것처럼 당시에는 이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을 중심으로 해서 그 일대가 통치되었고 또 평화와 안정이 유지되었던 나라가 바로 아수르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도 보면은 내가 그 가지를 많게 하여 모양이 아름답게 하였더니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는 모든 나무가 다 시기하였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동산, 다시 말해 세상에 있는 모든 나무들, 다시 말해 나라들이, 그런 나라들이 많이 부러워했던 나라가 바로 아수르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그렇게 많은 이들이 부러워하고 또 그 많은 영토와 부와 번영을 누렸던 이 아수르가 11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여러 나라의 능한 손에 넘겨줄지라 그가 임의로 대어할 것은 내가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쫓아내었음이라라고 하는, 다시 말해서 그 나라, 그 아수르 제국이 여러 나라에 넘겨지게 되는, 다시 말해 멸망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는 아수르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에스겔은 이처럼 정말 역사 속에서 레바논의 백향목과 같이 아주 왕성하게 성장했었던 많은 나라들이 부러워했었던 그 나라가 결국은 멸망하는, 결국은 그 나라가 망하게 되어서 역사 속에서 그 자리가 없어지게 되는 바로 그러한 아수르 제국의 역사를 이야기를 합니다. 에스겔은 아수르 제국의 이런 흥망성쇠가 바로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가라는 것을 분명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요, 내가 그 가지를 많게 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아수르를 흥하게 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1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여러 나라의 능한 손에 넘겨줄지라 라고 하면서 그 아수르를 망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에스겔은 그 애굽을 향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애굽은 당시에 강대국으로서 여전히 그 힘을 과시하고 있었던 나라가 바로 애굽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은 이 애굽이 바로 아수르처럼 그의 힘을 과신하고 있지만, 지금은 힘을 과신하고 있지만 멸망에 이르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흥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망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주권이, 한 나라가 세워지고 한 나라가 망하게 하는 이 모든 역사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한 나라의 흥망성쇠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의 흥망성쇠, 우리 사람의 나은 삶 아니면은 어려운 삶, 우리 삶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에 있다라는 것을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살아가고 우리가 모든 것이 형통하면 내가 열심히 했고 내가 복이 있어서라고 하는 생각을 하며 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흥하게 하는 데에 주인이 되시고 주관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멸하게 하는 데에도 하나님의 주권이 개입된다는 겁니다. 아마도 개인적으로 이 멸망하는 과정 속에 들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흥하게도 하시지만 망하게도 하시는 것, 부하게도 하시지만 가난하게도 하시는 것, 이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를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인도하시겠다라는 그런 약속을 하시고 또한 그렇게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한편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고 그 믿음 가운데는 선한 길로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그래도 마음의 평안을 갖고 살 수 있는 것이지, 정말 하나님께서 멸하게 하시는 분, 죄의 대가를 그대로 심판으로 하시는 분이라면은 아마도 항상 불안하고 또 초조한 가운데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서 평안 가운데 살지라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흥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멸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내 인생의 주관자가, 내 인생의 주권자가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는 또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에스겔은 애굽을 향해서 아수르가 흥하게 한 것도 하나님이 하셨고,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이 멸하는 것도 바로 하나님의 역사였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수르가 왜 멸망을 하게 됐는지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의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아서 높이 솟아났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은즉. 아수르는 자신의 힘과 권력을 과신한 나머지 결국 교만에 빠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수르가 멸망당한 것, 그 레바논의 백향목과 같이 그렇게 화려하고 풍성했던 그 나라가 멸망당하게 된 것, 그것은 교만 때문이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교만이라는 게 뭡니까? 교만이라는 것은 자신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만이라는 것이 이 세상의 죄의 근원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을 때 그들의 마음 속에 그 죄의 행위를 하도록 만들었었던 근본적인 마음의 출발이 교만입니다. 교만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피조물로서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로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것이 바로 교만의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이 아수르가 멸망당하게 된 것, 바로 그것은 그들의 교만 때문이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다시 말해 아수르를 부하게 하시고 아수르를 세우시고 당시에 아수르의 그 흥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의 흥함에 부와 명예에 취해서 그 모든 것들을 자신의 영광으로 돌리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들의 죄악 가운데, 교만의 죄악 가운데 빠졌고, 그리하여 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받쳐주는 말씀이 11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마음이 교만한 그들을 쫓아내었다라고 하는 그 단어가 까라쉬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이 단어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었다라고 하는 바로 그 단어랑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수르가 멸망하게 된 것, 그들이 쫓아냄을 받게 된 이유, 그것이 바로 교만에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백향목 같은 아수르가 하나님 앞에 교만함으로써 결국 멸망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지금 강대국 애굽, 모든 힘과 권력을 갖고 자신들의 능력을 자랑하고 있는 그 애굽 역시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의 멸망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경고의 메시지는 애굽을 향한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오늘날 우리들을 향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경고하시고 또 가장 싫어하시는 그러한 죄의 모습이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이라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 나다, 이 세상의 주인이 나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어느새 나도 모르게 교만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특히나 우리 인간은 나의 삶이 형통하고
내 삶이 평안할 때 이런 교만의 죄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모든, 내가 누리는 모든 혜택과 그리고 내가 가지고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나에게 주어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며 살아가기가 쉽고요. 그리고 모든 일이 형통할 때 그때 더 겸손해지고 낮아지기보다는 더 고개를 세우고 어깨를 높이면서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모습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모습을 너무너무 싫어하십니다. 자신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보다는 자신의 이름을 높이고 자신의 삶에 주어진 모든 삶 속에서 감사하며 살기보다는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바로 그러한 모습, 교만한 자의 모습을 하나님은 굉장히 싫어하시고 또 그 교만에 대해서는 심판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6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요,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 다시 말해서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며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겸손한 자의 삶입니다. 겸손한 자의 마음은 내가 부할 때 나 자신을 낮추는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렵고 힘들 때조차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자신을 낮춘다라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내 인생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는 자는 나의 삶 속에 어려움이 찾아오더라도 그 어려움 속에 낭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겸손한 자의 모습입니다. 겸손한 자의 삶은 내 인생이 형통하고 평안할 때 내 자신의 이름을 높이기보다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리며 더 낮아지고 겸손한 삶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겸손한 자의 삶입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이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며 어떤 삶의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는 길을 걸어가는 자가 바로 겸손한 자의 삶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또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삶 속의 주인이 나는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내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나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음을 믿으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우리 삶 속에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겸손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레바논의 백향목 같던 아수르가 그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은 그 역사적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역사를 이 시간 살펴봅니다. 주님, 이 세상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피조물이며 또 하나님의 종이며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게 하셔서 항상 하나님께 겸손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삶의 형편에서도 내 인생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음을 분명히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걸어가는, 그래 하나님의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내 인생의 주권자가 되심을, 그래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